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2장 14절과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과 3장 24절 말씀. 창세기 2장 14절 그리고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탄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히데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날입니다. 히데겔과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지금까지 히데겔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려왔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히데겔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수르는 영적인 의미로 그게 평양, 평원, 행복, 번성, 복, 전진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동편이라는 것은 케뎀이라고 해서 그 케뎀은 그 옛날이라는 말도 있지만 동쪽 또는 앞이라는 말이 있고 미래라는 말이 있어요. 더불어 태초라는 말도 있고 고대 또는 영원의 의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뎀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영원한 태초부터 현재와 영원한 미래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 케뎀이에요. 그게 동방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영원한 행복과 그리고 동방, 해 뜨는 것의 동방의 그 의미를 다 가진 그 어찌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마지막 그 어떤 그 수확의 시기,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를 히데겔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가을과 가을과 아수르라는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수르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평안, 행복. 예. 평안도 있고. 예, 평온도 있고요. 행복. 예, 전진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도 있고요. 복 그 자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아슈르입니다. 아슈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아슈르는 그 헤매지 않아요. 이게 쭉 전진해서 나가는 거지 광야 생활을 이렇게 헤매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아슈르라는 말 자체는 계속 전진해서 나가는 거지 계속 어떤 죄를 범해서 광야 생활을 빙빙빙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좀 다 했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의 결론은 뭐였어요? 다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그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그것이 빙빙 돌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원리는 빙빙 돌면서 계속 고생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전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수르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어디로? 이 평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굽이굽이 이런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쭉 그냥 평탄한 길로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보이는 면의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 쭉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장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돈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일한 것이 없대요. 일한 것이 없어요. 일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보통 그 얘기를 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솔직히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는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게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슨 어떤 일을 공헌한다 그런 개념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일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 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 의로 여겨주심. 이라고 했어요. 그 의로 여겨주심이라는 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을. 아니에요. 그 7절 말씀에 그 불법을 사하시고. 불법. 그 불법을 어떻게 해요? 사하시는.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사하심 받은. 그리고 이거는 또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거는? 죄를 가지고. 죄를 가림.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네 번째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뭐냐면 사람이 여겨야 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면 그 행복에 대해서 네 가지를 다시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 6절 말씀에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심을 받는 게 의로 여겨주신 거죠.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 그 죄를 가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건 뭐죠?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그냥 인정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하심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그 아피엠이라고 돼 있어. 아피엠이라고 돼 있어. 사하심이라는 거는 아피엠이라고 돼요. 아피엠이라고 쓰는데 이 아피엠이는 뭐냐면 쫓아내는 겁니다. 죄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면제시키는 거예요. 죄를 포기하게 만들고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포기하고 생략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리우심을 받는 거는요. 에피칼립토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덮어 씌우는 겁니다. 덮어 씌워요. 숨겨주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숨겨지고 덮어주는 게 바로 에피칼립토라는 가리우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로기조마이라고 돼서 죄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죄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네 죄가 이거라고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속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계산하지도 않고 그걸 세어보지도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이다. 행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죄가 있었지만 죄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고 로마서 6장 몇 절? 23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6장
6장 23절 말씀.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받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여겨심을 받았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은사가 바로 행복인데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영생. 영생이다. 죄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아슈르예요. 아쉬. 예, 그게 아슈르예요. 아슈르. 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윗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허물에 사함을 받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죄의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이 복이요, 복. 이 복이 히브리어로는 에슈엘이라고 해서 아슈르와 같은 동요를 가집니다. 같은 어근을 가진 거예요. 에슈엘. 이 아슈르와 에슈리는 아샤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의미는 행복하다, 이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이에요. 에슈에르.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다우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갈구리로다. 네, 신명기 기자는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자인데 왜 행복자냐면 너는 구원을 얻었어요. 누구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거죠. 죄 사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구원을 받은 자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는다는 부분을 대해서 말라기서는 아주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볼게요.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주려 나의 집에 양심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노라. 네, 거기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1조가 나오죠. 11조. 자, 11조 하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11조에 대해서 제가 10에 대해서 얘기할 때 11조 얘기를 했었죠. 10과 10의 1절은 동일하다는 의미를 했어요. 근데 그 11조를 얘기할 때 11조에 해당하는 말이 이건 또 한글 말로는 에스웰이에요.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발음은. 근데 뭐가 틀려요? 뭐가 틀릴까요? 얘가 점사. 아니, 뭐가 틀리냐면 점이 여기 붙는 거랑 여기 붙는 요거 차이예요. 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에세르라고 하는 게 약간 차이를 두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근으로 봤을 때는 알렙과 신과 또 신, 그리고 레쉬가 동일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근으로 보자면 아수르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에슈에르, 행복에 대한 얘기와 11조는 동일한 알파벳 어근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11조와 행복이라는 말, 구원의 영생의 개념인 행복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게 뭐다? 11조에 해당하는 에셀입니다. 에셀인데 지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열어요? 하늘문을 열어요. 하늘문. 자, 11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했냐면 하늘문을 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늘문을 열고 하면 제가 늘 꺼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셋째 하늘. 셋째 하늘 나옵니다. 셋째 하늘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열고에 해당하는 말을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세계입니다. 잉글. 그렇죠. 이 열고라는 말 자체가 파타흐라고 하는데, 이 파타흐라는 말은 오픈이라는 말 외에 인웨이브라는 말 또는 칼브라는 말이 있어요. 색이다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돼요. 이 파타흐. 그러니까 뭐냐, 셋째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는데, 이 만나를 우리에게 하늘 양식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늘 문을 열고 주시는 거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다는 거는 우리에게 셋째 하늘에 속한 변화 말씀인 만나를 우리 마음 심령판에 뭐 하시겠다? 새기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어 하늘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기같이 내어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시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분히 주셨다. 지금 뭐 하시냐면 11조도 행복과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어지는 복인데, 그 11조도 무엇을 여는 행위냐면 셋째 하늘 위의 궁창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 여는 행위 속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우리 마음 심령판에 새겨서 영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11조 있잖아요. 뭐 하는 연습이에요? 하늘문은 여는 연습이야. 매 순간순간 하늘문을 열어서 내 삶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고 하늘문을 열어서 내 마음 심령판의 말씀을 뭐 하는 행위다? 새기는 행위. 그런 연습의 과정이 바로 11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죠. 아수르 또는 에세르, 아사르 동일한 의미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뭐예요? 히데겔의 아수르와 관련된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본질적인 가을의 열매의 결론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라는 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의 결론이에요. 그 영생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큰 두 번째로는 가을과 동방입니다. 가을과 동방. 아까 제가 동방에 대해서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케뎀이라고 보통 이제 동방은 케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태초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고대라는 의미도 있고요. 현재, 그리고 앞에요. 뒤가 아니고 앞에요. 그리고 영원, 미래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해 뜨는 동쪽이죠. 이스트, 태양, 해 뜨는 것. 이걸 케뎀이라는 말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케뎀이라는 말 자체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시대적으로도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뭐예요? 시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한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생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해 뜨는 동방에 해당하는 케뎀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자, 이사야 41장 2절 말씀 볼게요. 제가 동방에 대해서 지난번에 쭉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사야 41장 2절. 사모님.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일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여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난 네. 예. 그 다음에 46장 11절도 볼게요. 이사야 46장 11절.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고레스. 제가 지난번에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동방에서 사람을 부른다. 동방에서 누굴 부른다? 또 독수리를 부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동방에 대한 어떤 실제된 예표로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자로 고레스 왕을 들었었어요. 메시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로 바사왕,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를 들었었습니다. 결국 고레스를 통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던, 귀환하게 했던 그러한 사건을, 그러한 구속사의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 중에 성전을 재건을 하고 했던 축제가 무엇입니까? 6월절이었죠. 6월절과 무교절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에 있어요. 일단 에스라 6장 19절과 20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0절. 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불편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며. 네. 그리고 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7일 동안. 그리고는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이 일을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무교를 지키게 했던 그 사람의 누구나? 아수르 왕. 예, 아수르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다리오, 그리고 바사왕 아닥사스가 왕에 의해서 이 일을 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아수르의 한 왕, 그냥 아수르의 많은 왕들도 아니에요. 아수르 왕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아수르 왕은 결국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창세기 2장 14절에 히데기는 아수르 동편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영원한 행복의 개념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져요? 동편, 동방으로 이어집니다. 그 동편, 동방으로 이어지는 인물이 바로 동방에서 부른 사람이고 동방에서 부른 독수리 같은 고레스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2장 14절에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영적인 아수르 왕인 거예요. 고레스는
무엇을 하게 만들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무엇이죠? 패스오버 데이. 패스오버 데이잖아요. 뭘 지나가요? 뭐가 지나간 날이에요? 죽음을 초월하게 한 날이죠. 죽음을 초월하게 한 날이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동방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된다? 동방도 영생으로 연결된다. 근데 그 연결된 동방은 결국 아수르라는 개념과 같이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동편과 생명나무. 동방이죠. 동방과 생명나무. 볼게요. 자, 동방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수르와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물론 히브리어는 케덴 맞아요. 아수르와 직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동방에 연결된 게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생명나무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3장 24절. 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네. 지금 에덴 동산 어디예요? 동편에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결국 동편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출입구네요. 그렇죠? 그게 동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이 이어지니까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동편에서 이 가운데로 요 길이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나무의 길은 어디서 시작된다? 동방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누가 지켜요? 그룹과 두루두는 화영검이 지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히때 그 에덴 동산의 네 강이 다 끝나면 제가 나중에 이제 사복음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룹이 나오는데 그룹이 몇 가지 모습을 해요? 네 가지. 뭐가 있죠? 사자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소예요. 네, 곰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강, 사복음서 그리고 네 생물의 네 그룹의 네 가지 모습과 같이 지켜있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생명나무의 길. 그게 생명나무의 길은 동방이에요. 그럼 동방이 해결이 돼야 출입구를 알아야 생명나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출입구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모두 알아야 돼요. 화영검이 뭔지, 또 그룹이 뭔지를 알아야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지기가 있는데 문지기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룹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룹을 해야 돼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의 길은 뭐예요?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길. 요한복음? 몇 자? 네? 제가 이거 너무 모르겠어요. 네. 읽을게요. 아시는 내용인데. 네. 요한복음 14장 6절.
틀려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할 때 뭐부터 얘기했어요? 길 얘기했잖아요. 길죠? 그러면 뭔가를 암시를 요약하는데 길 얘기하다가 진리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생명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생명은 그럼 뭐예요? 생명나무 아니에요? 생명나무? 길로 얘기했잖아요. 길하고 생명 얘기했네.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말로 암시해 준 거 아니에요? 결국 그리고는 또 결론을 뭘로 얘기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생명나무의 길에서 요 길로 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이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나무이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동쪽은 지금 제가 동쪽 동방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리고 또 계속 얘기를 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 그게 이제 뭐 그 사무엘 하 23장 4절에 돋는 해 아침빛 같다 라고 얘기도 했고 10편 84편 11절에 해라고 말씀도 드렸고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라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누가복음 1장 78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그 얘기에 예수님은 결국 동방이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동방인데 너희가 동방을 알지 못하네. 그래서 내가 동방이 뭔지를 알려줄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런데 길을 따라가서 뭔가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거기에서 생명을 찾게 되는데 그 생명의 결론이 누구냐면 아버지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동방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방이라는 출입구를 만들어 두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대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그러면은 동쪽이라는 말은 결국 그 동쪽, 동방에 해당하는 결론은 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나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나무는 결국 누구다? 아버지다라는 얘기예요. 왜? 제일 마시는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였잖아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아버지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어딜 또 보시냐면요. 창세기 2장 15절 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다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주셨다고 했어요. 어디로? 에덴에. 그리고 뭘 지키게 하셨어요? 뭘 지키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가운데. 지키게 하신 건 뭐예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창세기 2장 7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죠.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가 뭐다?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된 아담이 에덴에 있는 거죠.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은 자, 말씀이 새겨진 자가 에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지켜야 될 건 뭐예요? 생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은 바 말씀, 깨달은 바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또 다시 뭘로 들어가요? 그냥 흙. 그냥 보이는 건 사람인데 흙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깨달은 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였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 갖다가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고 했지만 쫓겨난 겁니까? 스스로 나간 겁니까?
스스로 나간 거죠. 그쵸?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존재가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밖은 에덴 동산 밖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생명이지만 에덴 동산 밖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면 스스로 좌양자 우영한다면서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있으면 천국이지만 잃어버리면 지옥이에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뭐 이러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미 심판하는 겁니다.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게 동방이에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에덴동 밖은 문으로 어떻게 닫혀버린 거예요.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이 닫혀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길을 다시 열어주시려고,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신 게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게 일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 변한 말씀을 먹는 게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이미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앞에 있게 되고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우리는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거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일단 복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데, 마카리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아수르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에스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게 에스르예요. 그게 복이에요. 뭐가 복이냐면, 뭐가 영생의 복이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제임스 버전, 그는 YLT, 웹스터나 WEB 번역본에는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게 창세기 22장 14절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나오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무슨 복? 영생이라는 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의 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의 계명이 뭐예요? 그의 계명이 처음 시작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줘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잖아요. 거기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지키다? 이걸 샤마르라고 해요. 샤마르. 샤마르.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테레오라고 해요. 테레오라고 합니다. 샤마르 테레오는 무슨 뜻이냐면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지키는 겁니다.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어텐드 합니다. 어텐드 해요. 어텐드가 무슨 뜻일까요? 주목. 네? 주목. 주목하는 거. 텐션 할 때 그것처럼 주목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의 깊게. 주의 깊게. 아주 주의 깊게 그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두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take care of.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관찰하고 지키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킨다는 개념이에요. 지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을 그렇게 계속 우리의 시선을 거기 계속 두면서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계속 관심을 가지면 깨닫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인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51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51절. 정한군.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스스로 너에게 여기 사랑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을 영원히 두지 않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때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뭐하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그럼 뭐예요? 영생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도 말씀을 지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 보지 않아. 얘기하셨잖아요. 그 다음 요한일서 볼게요. 요한일서 5장 3절 4절. 요한일서 5장 3절 4절.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을 뭐하는 것?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킨 것. 그 다음에 또 밑에 뭐라고 하셨어요?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을 이긴 이김은 무엇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계명들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래요. 믿음은 결국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네?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네? 믿음은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정리가 되고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건 믿음이래요. 근데 믿음은 무엇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세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속히 오신대.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재림주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무슨 복? 영생의 복이 있대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쵸? 그 말씀을 지키는 건 결국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 아, 장로님이시네요. 네. 이스라엘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세요. 신명기 6장의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계속 암기하는 말씀이고 자랑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예, 들으라. 쉐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쉐마에 들으라는 명령했습니다. 뭘 들어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뭐 하는 행위냐면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뭐 하는 거다? 예, 힘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요한일서 5장 3절 4절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듣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다. 결국 너희는 뭐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하신데 그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이잖아요. 결국 그거는 어떤 명령이에요?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인 거죠. 뭐래? 마음은 영, 형품은 혼, 힘은 육. 내 영혼 육을 다 해서 다 쏟아부어서 말씀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만을 들으래요. 그게 지키는 거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지키면 그게 바로 뭐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게 복이다. 영생의 복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아까 말씀하신 몇 절? 14절의 말씀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아니라 뭐하는 자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나간다고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데 생명나무 앞으로 나간대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에덴 동산 출입구를 알게 되고 생명나무의 길을 알게 돼서 어디로 갑니까? 생명나무 앞에 나가게 됩니다. 생명나무 앞에 나가서 뭐 하고 계실 거예요? 멀뚱히 서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하실 건가요? 먹어야죠. 그림에 떡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 해라? 들어라.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는 뭐 하는 자다?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는 결국 뭘 먹게 된다? 생명나무 열매 먹게 된다라는 얘기. 맞죠? 그쵸? 결국 말씀을 지키는 건 말씀을 듣는 거고 결국 이기는 자가 되고 생명나무 열매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에덴 동산 안에 이미 들어가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은 아까 아담은 타락했잖아요. 타락이라는 건 에덴 동산 밖이에요? 아니에요? 밖이죠.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죠. 이게 구속사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는 뭐예요? 말씀을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는 거고, 그게 지키는 거고, 그게 내 자신을 어둠과 싸워 이기는 거고, 결국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길이라고 했죠, 길.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길은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는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에서 생명나무 앞에 와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지 이제 시작하는 건지는 각자가 아실 거잖아요. 각자가. 그래서 길이에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계속 먹는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희대기가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열매잖아요.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최종적인 열매는 영생이잖아요. 그 얘기를 성경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자, 에스겔서 봅니다. 에스겔 47장 12절.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네. 다음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네.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를 거두리라. 네. 지금 실과나무,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열려요? 달마다 어떤 실과? 새 실과를 맺는데요. 그쵸? 근데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에스겔 47장 보셨으니까 8절 9절도 한번 볼게요. 에스겔 47장 8절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동방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물은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동방. 아니, 어디서 흘러나온 거예요? 이 물이. 네? 가운데서 예. 자, 그 다음에 47장 1절 2절 볼게요. 1절 2절. 성전.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정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을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공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네. 제가 에스겔 성전 전에 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 성전이 있어요. 에스겔 성전이 있는데, 에스겔 성전이 정 4면. 그러니까는 정방향이잖아요. 근데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예. 일단 여기 보좌가 있고 뭐 남쪽이 아니라 어쨌든 동방이에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동방 흘러요. 게다가 약간 안쪽으로 약간 기울였다가 동방 흐르는 겁니다. 흘러요. 그러면은 이 성전의 중앙이 어디예요? 성전 중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이 어디로? 동쪽,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하여 다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천척, 4천척에 이른다. 라는 그 말씀 잠깐 드렸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로? 동방으로 흘러 넘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가운데서 그 출입구도 어디예요? 동쪽이죠. 그러면 동쪽으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면 생명나무의 말씀도 어디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동쪽이죠. 에덴 동산의 출입구는 동쪽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에스겔 성전도 역시 동쪽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동쪽으로만 생명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동방의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네, 여기 보니까 무슨 강?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수정같이 맑은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수정같이 맑은은? 유리바다. 제가 바다모래 얘기하면서 바다모래. 뜨거운 불로. 바다모래는 붉은 영이 섰던 곳이죠. 붉은 영이 활동하는 장소죠. 네. 근데 이게 뜨거운 말씀의 불로 모래가 녹아지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유리바다를 수정같이 맑은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수강이에요. 생명수강. 생명수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럼 왜 여기 하나님도 나오고 어린 양도 나와요? 왜 하나님도 나오고 어린 양도 나올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건 성전, 지성소잖아요. 네. 성전의 가장 중심되는 에덴 동산에 빠지면 생명나무가 있는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왜 그냥 하나님의 보좌하면 됐지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 같이 나올까요? 네? 왜 다 같이 나올까요? 하나님도 나오고 어린 양도 다 같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이거 일단 잘 머리에 잘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와서 어린아이 보좌도 흘러 나와가지고 길 가운데로 흐르죠. 길 가운데로 흐르죠. 길 가운데로 흘러서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예,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보세요. 강이 이렇게 이게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으면 여기 강 좌우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좌우 어디를 보든 좌우가 있으면은 어디 있어요? 좌쪽에도 있고 우쪽에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생명나무가 두 개 이상이니까 전부에 다 있으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2개 이상이겠죠. 그렇죠? 복수예요. 생명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들이. 그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들이 실과를 맺히죠. 근데 역시 달마다 아까 달마다 에스겔 40장 12절 말씀처럼 달마다 새 실과를 맺어요. 그렇죠? 달마다예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죠? 그러니까 12가지 실과를 달이니까 12, 12월. 그럼 몇 개? 총 144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144. 여기다 1000을 곱하면 하루가 1000을 곱하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거 보는 것처럼 14만 4천은 어떤 제한된 수, 14만 4천 어떤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는 그런 생명나무 같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지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새 실과를 달마다 맺는데요. 그래서 요 얘기를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 정환군.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000이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네, 일단 14만 4천 나오죠. 네. 14만 4천 나오는데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또 아버지 이름 또 나오네요. 그쵸? 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도 그랬죠. 네. 보좌를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4만 4천의 이마에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아버지 이름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린 양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와요. 아까 보좌도 어린 양과 하나님이 나와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만 보시고 깜빡깜빡하시면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 뭔가 나올 것 같은 사모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네. 신앙과 네.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는. 이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럼 안 돼요? 자, 일단 여기 나왔는데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일단은. 뭔가 모르지만 조금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마지막 결론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2절부터. 내가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을 정도니 많은 물소리도 왔고 큰 장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범고 타는 자들의 그 범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친구과 장로들 앞에서 생각을 부르니 땅에서 부족하고 얻은 14,400밖에 이 노래를 들을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교히 듣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부족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네. 아까 또 4절에도 누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쵸? 아까 4절 하반절 보니까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 따로 있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따로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구속이 나오고요.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 무슨 말씀일까요? 구속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래요. 어떤 열매? 부활의 열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5장 20절 말씀. 사모님? 고린도전서 15장 일단 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열매를 뭐에다가 첫 열매를 쓰고 있어요? 부활 그리스도께서 첫 죽은 자 열매는 어떤 의미냐면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하죠. 그렇죠? 사망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셨죠. 그게 첫 열매죠.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부활. 사망을 없애는, 사망을 극복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읽어볼게요. 도성군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보세요. 먼저는 누구예요? 첫 열매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어떤 자?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는 어떻게 된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부활도 포함이 돼요.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우리의 사망을 이긴 자 있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미 그 죽음과 사망을 극복하고 이긴 자는 무한 자예요? 부활한 자예요. 부활한 자. 그래서 그 부활한 첫 열매를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동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쫓아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피조물들 중에 피조물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피조물들 중에 우리도 하나의 첫 열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즉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게 첫 열매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안 되신 거예요? 확신이 없으세요? 예. 되신 거예요? 안 되신 거예요? 첫 열매 되셔야 돼요. 첫 열매. 첫 열매, 그럼 부활이잖아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고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건 누구예요? 누구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은 초림주잖아요. 초림주의 말씀을 받아서 첫 열매에 참여해서 부활신앙 가진 자들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다음 할 게 뭐가 남았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열매를 맺었으면 그 다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생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생 변화의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재림주이신 아버지. 초림주를 어린 양이라고 하죠. 어린 양이라고 해요. 재림주는 아버지. 그러면 뭔가 정리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죠. 일단 우리는 어린 양의 보좌, 초림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자들이에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자들,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드릴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마는 사상이잖아요. 처음에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부활의 첫 신앙을 가진 자, 첫 열매가 된 자들만이 그 다음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재림주이신 아버지의 변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어린 양의 이름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 이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너뛰고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나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천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변화 말씀께로 이르러야 돼. 도착을 해야 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21장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21장 14절. 요한계시록 21장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면서 그게 어린 양의 아내이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근데 그 어린 양의 그것이 어린 양의 아내 또는 신부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일단 21장 14절 일단 읽어봐 주세요. 21장 14절 말씀.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네. 그 성에 성곽이 있는데 성곽에 뭐가 있다고요? 12사도의 12이름. 12 처음에 12 기초석이 있죠. 근데 이 12 기초석 위에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들. 그쵸? 그러면 일단은 숫자를 표해볼까? 12 기초석이 12. 12사도 이름 되니까 또 12. 또 뭐가 나와요? 140. 곱하기 1000을 하면 104,000. 1000에 대해서는 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영원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12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12는 3 곱하기 4잖아요. 그쵸? 원래 3 더하기 4는 7이에요. 더하기는 결속력이 약해요. 언제든 또 빼질 수 있고 삐지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곱하기는 결속력이 완전히 강해서 하나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아내 될 자의 조건은 뭐냐면 뭐예요? 3 곱하기 4의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바로 신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내고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거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될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는 어떤 규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사이즈가 이렇고 아니요? 절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성전도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이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도 이 땅에 지어지는 그 성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성, 영적인 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그 성곽을 측정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보세요. 21장 14절에 대한 설명을 그 성곽을 청량함에 보고 뭐가 됐어요? 144가 나왔잖아요. 144 큐빅. 144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이 어떤 청량이라고요? 사람의 청량. 사람의 청량인데 그것이 천사의 청량이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천사의 청량이다. 현재 지금 우리는 천사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천사는 영원한데 우리는 죽잖아요. 천사는 못한 존재가 됐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존재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요. 천사. 1차적으로. 원래는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말씀하신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천사처럼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 그 말씀 어디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조광군? 다시 죽을 수가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다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대잖아요. 왜? 왜 죽을 수 없어요? 천사와 동등이어서. 천사와 동등된 자로 지금 승격이 됐어. 그쵸?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 부활의 자녀였죠. 부활의 자녀. 부활의 자녀는 아까 말씀드린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럼 죽음을 극복한 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천사와 동등하게 우리가 영원한 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44규빗인데 사람의 청량이고 천사의 청량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를 체험한 영원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144고 144의 완전성을 얘기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네. 주는 예수님이죠. 주님이죠. 그리고 더 마지막에는 제일 아버지죠. 주와 합했어. 여기서 합한 거는 더할까요? 곱할까요? 하나의 영이 되잖아요. 하나의 영. 한 영이 돼야 돼요. 한 영. 더하기라면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가 됐잖아요. 주와 아버지의 말씀과 딱 합해서 하나가 되려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영.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결혼은 하나 더하기 하나 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 일심동체인 것처럼. 그래서 결혼을 예표해서 얘기하신 거고 아내로 얘기하신 거고 신부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걸 또 144로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생명나무로서 맺어야 될 12가지를 닮아다. 12가지 실과를 닮아다. 그러면 그건 결국 뭐예요? 어쩔 때는 열매를 맺다가 어떨 때는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어쩔 때는 예배 드렸다가 어떨 때는 그냥 예배 빠져버리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그거면 144가 될까요? 아니요. 닮아다가 범사죠. 늘 항상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가 맺어야 될 히데겔 강의 가을에 해당하는 열매라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돼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영이 됐다는 거는 이 아버지와 합해서 한 영이니까 이 아버지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죠. 생명나무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생명나무가 돼서 뭘 맺어요? 12가지 실과를 닮아다. 12달이죠? 닮아다 맺는 존재.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면 144다. 그것이 더 완전해져서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살아서 13만 4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동방이에요. 이 생명나무의 말씀이 결국 아버지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대요. 그렇죠? 생명수 강의. 근데 그것이 어디로 흘러나요? 동방이잖아요. 동방.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버지의 보좌는 동방이고 동방은 생명나무이고 생명나무는 144 그리고 14만 4천으로 확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동방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방이라는 얘기를 하실 이유가 뭐예요? 왜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생명나무라는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우리가 생명나무 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보좌가 하늘에 있지 땅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너희가 하늘 보좌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결국 우리한테 좋은 걸 다 보여주시는 거는 너희가 그렇게 되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변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동방의 생명나무의 열매 144,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도전약속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신령한 생명나무가 되어서 신령한 14만 4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어서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신령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과 지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변화 말씀을 지킴으로 그 변화 말씀과 하나가 됨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나무 앞에 이르게 하시며 그 말씀을 먹게 하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서 그 열매를 맺어드리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해 아버지 택하신 자녀들을 살리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